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장 42절 이하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32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은 2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루고 있다면은 4장은 그 중에서도 나눔 공동체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2장을 다룰 때 구제와 언급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우리 역시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믿음의 나눔 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초대교회의 회복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통용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재물을 함께 소유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재물을 함께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를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무소유 공동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개인 재산을 다 소유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유한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핍절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소유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더라도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재물을 좋아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더구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거,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의 밭과 잽을 팔아가지고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했는지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인격적인 바로 일치를 이루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일치를 이루었다.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철저한 나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눔 운동은 믿음의 구체적인 적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받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제자로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바로 누가복음 6장 10절,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알아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드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 것은 믿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바나바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따른다고 합니다. 말씀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천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